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한번 큰 목소리로 복창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1번 비전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한국이고 세계적인 모범된 교회에 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차양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어떤 막막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환경을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2024년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2025년도는 한국 경제는 더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 침체기를 걸을 수 없고 또 힘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의 기업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이제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일본에 집회하러 다녀오느라고 항상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빠지는데 이제 그만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제가 없으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럴 수 없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예요. 우리는 오만여 한국 교회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17년 동안 살아남아 있지도 않을 거예요. 많은 일본의 예배부가 있지만은 그래도 일본 교회를 대표해서 일본의 보훈동맹에서 이름이 올라가 있는 JCF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페니스 크리스천 펠로십입니다. 밀라노에서는 밀라노 JCF가 있고 홍콩에는 홍콩 JCF가 있고 뉴욕에는 뉴욕 JCF가 있고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 JCF 그리고 런던에서는 런던 JCF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이 JCF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서울 자페니스 크리스천 펠로십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때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더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그
걷고 있는 그 방향이 옳은가? 그리고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이신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로 가십시오. 아멘. 어차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길이고 그것이 협곡의 그 가파른 길이랄지라도 때로는 가시밭길 길이랄지라도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아멘. 그 길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이며 그 길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이고 그 길이 여러분들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붙들고 그것을 쟁취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있게 2025년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1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신명기 1장 6절에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먼 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겟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길을 보면은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면서 3개월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십계명과 각종 규례, 성막과 제사제도 이러한 것들을 지시받았고 다음해 2월 22일 시내산을 떠나기까지의 기간이 1년 되었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는 것은 호렙산에 올 때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이제 내려오는데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동남쪽으로 하지 말고 동북부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1년 되었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오늘 저는 메시지를 짧게 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꾸덕꾸덕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네. 어떤 학문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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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돌리는 것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십니다.
어떤 기업을 다시 하려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새로 개척한다든지 우리가 종로에서 잠시 일산백마에 갔다가 다시 충무로 온다고 하는 것들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판단과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라면은 어려움이 생겨요. 사실 종로에서 백마로 갈 때에도 많이 기도했어요. 백마에 가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영철 목사님 그리고 청년들도 거기에 주경남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여러분 기업 경영할 때에도 여러분 사업할 때에도 아니면 비즈니스 할 때에도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잘못 판단은 그 베스트의 길이 아닌 베터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발에 동상이 걸리고 그리고 물집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방향을 돌리라면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충무로로 방향을 돌리라면 충무로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충무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했어요. 종로 5가 있을 때도 이 3호선이 연결되는 종로 3가나 충무로에 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참 오래 기도했어요. 그제 기도했지? 그런데 백마로 갔어요. 잠시 쉬었던 안식처 같아요. 그리고 충무로에 오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충무로는 문화의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충무로 하면 영화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명동이 바로 옆에 있어요. 많은 일본 아이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일어날 거예요. 한국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과 이런 좋은 모임들이 또 콘서트도 하기 참 좋잖아요. 또 미술 갤러리 같은 거 열어서 많은 화가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또 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요 다시 시내산 그 어떤 면에서는 1년 동안 안주했던 것 아닙니까? 편안하게 조금 정들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올라가래요. 다시 광야로 나아가래요. 모르는 광야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길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때로는 내 지혜대로 내 똑똑한 어떠한 것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았다고 그러면은 기업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사장이 되고 그러면은 참 잘난 거죠. 사실 훌륭한 거죠. 근데 내 경험대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은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결단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기업 경영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공경은 경외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광채 빛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가슴이 떨리고 그저 흥분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 있어요? 절조 있어? 우리 23, 28의 어린아이들이지만 청년들이지만 죽을 고비를 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통일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도 안 계셔요. 청년들이 둘이 라오스에서 만났어요. 중국을 거쳐서 그리 가서 거기서 그 둘이 만나서 지금 둘 다 대학생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저는 이 아이들 볼 때 가슴이 막 떨리고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 3월달 우리 제이와 비전 트립에는 이 두 청년을 스텝으로 쓸 것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합니다만은 30명, 40명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똑똑하고 지혜롭고 여러분들의 많은 체험과 경험을 이제는 내려놓고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느끼든 못 느끼든 그냥 그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오늘 제가 6절, 7절, 7절, 8절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7절, 8절 일은 다음에 할게요. 제가 이거 2번으로 설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한 4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요 일본의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센세이라고 그러거든요. 센세이. 자기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목숨 걸고라도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아라. 그리고 지금 그 기도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맞습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그 기도한 대로 됐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번개 같은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심령 속에 사력사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들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때 때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답답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생명 걸고 그 길로 가겠다고.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 말씀 들어도 그 길 안 가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좀 심한 이야기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방향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상달될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세심바 되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들으셔요.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 보면은 지하철 타고 올 때 보면은 어린애 있으면은 그 엄마가 그 보호하고 안아주고 이런 것을 보게 돼요. 또 멀리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갑니다. 손예미 목사님도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어요. 네, 그죠? 이쁜 아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중하며 행여나 잘못일사라. 예,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숨소리마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마저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면 하나님 먼저 하셔요. 우리 사람들은 내 자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때로는 모를 때 있고 말 안 해도 알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무엇을 일한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처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나요? 아침이 되면 태양을 주시고 철따라 계절을 주시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는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아마 동대문인 것 같아요. 동대문. 신호가 바뀌었는데 버스가 제로 신호가 딱 가는데 그냥 갑자기 또 차들이 딱 치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나는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동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넘어지면서 부딪히진 않고 일이 지나갔어요. 또 한 번은요, 일본에서요. 일본은 우라와라고 하는 곳인데 이 트럭 운전소가 이 건너가고 있는데 윙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피스 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야, 그때 잘못해서 죽었구나. 죽은 거예요. 트럭에 부딪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어요? 정말 어떤 지나온 일 돌아볼 때 정말 위험한 어떠한 순간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있을 때도 이제 무거운 걸 싣고 이제 걸어서 원래 이제 그 집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트럭이 가니까 얻어 탄 거예요. 군대 트럭을. 근데 왠지 이렇게 뒤에 앉아 있다가 다리를 이렇게 좀 얹고 싶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다리를 얹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이 무거운 것이 그냥 황 하면서 내리치는 거예요. 발 밑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바라봐도 기도가 되지 않는 이러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개혁을 경영하면서도 돈이 없고 또 빚은 져서 그 대출을 나가야 한다고 그냥 걱정되고 불안한 사람은 없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모든 것이 고달퍼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몸이 아프고 너무나 불편해서 그냥 이대로 하나님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할 때 다시 한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동북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고 사나운 짐승들과 위험천만한 그리고 독사들이 있는 그 광야에 이제 다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러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마저 버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열어서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셔요.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품에 품은 것 같이 우리를 품겠다고 말씀하셔요. 주여.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믿어지죠? 믿어지지? 아멘. 아멘. 그런데 무슨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잖아요. 안 믿으니까 걱정되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내일의 양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어떤 진로를 또 어떤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되고 걱정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면담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했다고. 그리고 한번 손잡고 같이 기도해 보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편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순교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때 신앙은 너무나 처절한 환경이었어요. 오직 믿는다는 것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예요. 오직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 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을지어다. 이것을 받을 때 그 초대의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함께 했던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을 바꿔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동행할 것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까지 살아온 일,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